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짧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그 시간을 우리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제는 2026년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살면 될까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도전이 바로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히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모세에게는 따라다니는 말입니다. 지구의 당시 3분의 1을 다스렸던 애굽왕 바로와 대결했던 사람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이끌어갔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 대단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바통은 그의 종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곳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미래를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발걸음 같습니다. 아이들은 연말이 되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는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요. 빨리 나이가 들어서 어른 흉내 내고 싶었던 그러한 철부지 마음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잘 안 듭니다.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 게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미룰 수 있다면 미루고 싶은 것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기대도 있지요. 그런데 시간 가는 것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멈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을 내디라는 것입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믿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의 반년 동안 했던 믿음 선포가 무엇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멈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 4절 계속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차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도전했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도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도 유익이 되고 우리 삶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 물이 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았을 때 그 요단물이 상류에서부터 그쳤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전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후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Keep going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가던 그 걸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큰 보폭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센 역류는 멈춰있는 사람을 더 후퇴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면 안 됩니다.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보폭일지라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땅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일본 지역을 통과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과수원의 과실들이 다 떨어진 겁니다. 농사가 망쳤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나가보니까 너무나 피해가 막심한데 사과나무, 사과 그 나무에 모든 사과가 100%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달려있는 사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그 달려있는 사과를 따서 그 사과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합격 사과. 이 사과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물러나고 주저앉아야 될 상황에서 그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사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이 사갔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합격 사과를 그렇게 많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단골 선물이 바로 그 마을의 합격 사과. 그렇게 되어서 비싼 값에 팔다 보니까 예전에 평상시의 수익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수익을 그 과수원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면 길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힘들어도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의 2026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끌려서 갈 것이냐, 내 발로 힘있게 걸어갈 것이냐, 그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했으면 다시 강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했으면 계속 담대하라 이런 말 안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더 반복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압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가본 길 갈 때는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하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법은 네가 리더십을 좀 키워야 되겠다. 네가 사람 관리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면 좋겠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법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3500년 전의 이 여호수아 말씀이 오늘도 워킹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만 하지 말고 이제는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은 아마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몇 번 읽어야지. 내가 말씀을 좀 외워봐야지. 내가 큐티를 해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길이 형통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왜 안 하십니까? 이것만 하면 우리의 결과가, 내 인생의 결과, 내 자식의 인생의 결과가 형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믿는다면 왜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에서는 아멘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과한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키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대인관계를 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읽고 내 말을 묵상하고 내 말 그대로 행하라. 이런 때는 아멘도 해야 되는데. 예. (2026년은)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인생을 볼 때 여호수아는 그 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년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워라고 하는 그 영문 이니셜을 가지고서 교회 해마다의 사역 방향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prayer, 발음에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예. 기도로 2년 전에 우리는 매일 기도, 저녁마다 7시 반부터 8시 반 이곳에서 기도하며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2025년 우리는 아웃리치라고 하는, 그러나 단순히 선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틀을 깨고 돌파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에 도전해 왔습니다. 이제 올해 2026년 우리에게 있는 사역의 방향은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실천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52주간 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적어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행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여행 가시면 현지 교회의 공예배에 참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가족들이 여행을 가면 아버지가 그 예배를 인도하셔라, 제가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6년에는 현지 교회의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 5분 성경 암송해 주십시오.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일정 기간별로 외워나갈 그러한 말씀 책자를 전부 다 나눠드릴 것입니다. 하루에 5분 한 절만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면, 혹은 쪽지를 잊어버렸다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암송하십시오. 한번 말씀에 파묻혀 살아보자고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말씀이라고 동의하신다면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살아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 교회에 도전과 간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내일 그래서 저희는 1월 1일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물론 중간에 휴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는 그러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셔야 되겠죠? 아멘 소리가 더 줄어가지고. 2026년 새해를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그 땅을 들어가라. 도전하라. 멈추지 말라. 둘째,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길, 다시 시작하는 일에 대한 방법. 우리는 도전과 하나님 말씀, 이 두 날개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